네, 오늘은 막강 31번째 시간입니다. 권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산하라에서 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아시리라는 생각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부모가 자식한테 밥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청소도 시키고 막 난리예요. 왜? 부모가 멀리 떠날 거기 때문에. 자식이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예수님이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장면들이 이후로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좀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믿음, 정말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서 다가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치유 사례에 대한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선교 잘 다녀왔고 어쨌든 오늘 하루 가운데는 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만 선교를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들 제주도 금방 갔다 왔는데 또 대만 가고 또 고성 가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대만이 벌써 20차인데 늘 그런 생각들이 저는 사역자는 사실은 많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직업이잖아. 그렇죠? 직업이니까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분들 기도 많이 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어느 교회를 보니까 신입생만 이번에 17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신입생이 170명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버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킹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버스킹 한다고 사람이 올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킹을 통해 가지고 노방전도와 버스킹을 통해서 170명이나 온 겁니다. 그 교회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제는 도저히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인간의 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성과 안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심지어 27세의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28세에 왔던 아펜젤러,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기도만이 이 모든 종류의 일을 가능하게 하리라. 저는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기도가 특별했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 그가 달랐던 것은 단 하나, 그도 역시 기도가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가? He is not hero.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부족하고 실족했던 자였다. 오히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을 수도 있다.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더 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족이란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실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치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가 없으니 무기력한 시대가 되었다. 기도가 없으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 6절.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자가 많습니까? 결국에는 기도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는 방법은 기도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주경찬.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기도원에서조차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아닌 듯합니다. 왜? 주변에는 산당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점집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점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구할 게 많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다녀왔지만 금수당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7개의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장에 도움이 될 것을 더 먼저 찾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은 실체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에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책이든 유튜브든. 설교는 더 지겹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관념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분명히 보이는 실체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 실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진정 기도가 필요한 시대는 진정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넉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존 넉스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짓말처럼 다가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거든요. 제일 못 믿었던 게 제가 창세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못 믿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부끄럽게 저의 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순종이 되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미안합니다. 주경찬 간사님.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왜 딴 건 못 믿습니까? 한 가지를 믿으면 모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믿지 못하면 모든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진화론과 창조론과 싸우게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모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네 형을 왜 찾아갑니까? 왜 힘센 능력을 찾아갑니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닿는 책이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뭡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저자입니다. 그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은 그 책보다도 바로 이 기도라는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은 리처드 포스터가 휴가차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때를 1978년 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번 여러분 휴가 한번 가보시면 일찍 나와가지고 한번 새벽 거니를 보십시오. 남편분들 특히 지난 밤까지 자식에게 고생하다가 새벽 일찍 나와가 바닷가를 거니를 한번 보십시오. 갈매기가 날고 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고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점점 아침이 다가오면서 밤안개가 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이름 모를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새의 부리가 너무 빨간 거죠. 빨개요. 어떤 립스틱보다도 빨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깃은 어찌 그렇게 부드럽게 빗질한 것처럼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별로 아름답게 느끼질 않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마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아 고맙다라는 노래가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길래 리처드 포스터는 숨이 막혔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아름답군요. 정말 아름답군요.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만들었단다. 내가 만들었단다. 너무나 갑자기 들린 음성이었기 때문에 응격거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You're welcome. 여러분 별로 안 웃죠? 미국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웃어요. 하나님이 You're welcome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보다가 내가 배째라고 웃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뭐라고 하냐, You are welcome. 근데 이게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실 리처드 포스터는 여러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알게 돼 매우 냉철한 사람이에요.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책을 내놓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기도라는 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기도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는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냥 논하고 기도에 대해서 추정하는 범죄를 나는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날의 그 음성에 대해서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심지어 You are welcome이라는 그 하나님의 농담이라고 해야 할지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쥐죽은 듯이 그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와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1978년 그 봄, 나는 이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진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가 지속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은혜 우리 자매님은 잘 알고 계셔. 그분의 책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박진영 자매님도 그러고요.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성령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
왜? 정작 본인은 성령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니고데모처럼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것이 나였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김용곤 목사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이 모든 종류의 것이 가능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깊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모든 정통의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깊은 영성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 말은 어눌해요. 설교할 때 잠 많이 와요. 하지만 그분의 영성 깊이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걸요? 저도 아주 조금 그런 경험들이 요즘 조금 있어요. 물론 그분들과의 영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그 마음과 음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지난날의 우리가 아닌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지금까지의 가치관, 지금까지의 판단, 지금까지의 기준, 지금까지의 정의감, 이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임 오기 전에 팀 모임을 했는데요. 자녀를 둔 우리 성도분들이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전부 다 교육 이야기야.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돼? 뭘 가르쳐야 돼? 학원 뭘 해야 돼? 우리 아이 인성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보내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키워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냅두고 입을 다 닫아버린 채 오직 침묵의 시대를 가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영성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레나 알았지? 효원이 어릴 적부터 만나야 됩니다. 23절과 2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크게 외치면서 그 믿음을 호소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혹이나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 없는 것조차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만 있다면 괜찮아. 믿음만 있다면 장가 쉽게 가. 우리 최세진 형제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5%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긴 5%에 속한다 그랬죠. 10%를 했나 5%를 했나 어쨌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벅찬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떤 재벌이 와가지고 내 앞에 섰어요. 너가 믿음만 있다면 내가 다 줄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매달릴 거려 이재용 붙들고 난리 안 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벅찬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주저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린 틀림없이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꽂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농담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다 하는 내게는 어려움이 계속 머무는 것 같은 슬픔아 고맙다. 이 노래만 불러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 경험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작동하고 있는 실제 이 말씀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는 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관점이다. 여호수아서 기억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라운 걸작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고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왜?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가지고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태양이 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자는 천동설을 믿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는 종교재판에 걸려야 했던 겁니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관점이죠.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구야 멈춰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천동설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 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지성과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 못할 것이 없다라는 권능, 이 권능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권능을 바랄 때 어떤 권능을 바랬습니까? 그 모든 권능은 나를 향한 권능이었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능의 관점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하지. 내가 권능이 있어가 누구도 낯수고 내가 신유의 능력도 있고 내 권능이 있으니까 교회도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필요한 자는 아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아비였습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으면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했던 모든 권능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일을 위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권능을 구하는 자는 오직 사랑하는 자식을 향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권능?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이 아비였습니다. 의원을 찾아갈 돈도 없을 것입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지 않았나 상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 하나, 자식을 위한 믿음 하나, 그 믿음이 권능을 이룹니다. 자식에게서 귀신이 떠납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 주님은 오직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권능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가 이 자리를 떠나 실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서 못할 그 죄를 저지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권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때야 권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권능의 비밀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사역도 마찬가지죠. 간사도 마찬가지죠.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선교 때 많은 기적을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때로는 간증을 합니다. 가상이 아닐까? 거짓이 아닐까? 포장된 간증이 아닐까? 물론 일부 포장된 간증도 많죠. 하지만 선교의 지역에는 분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이를 향한 마음으로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 때도 함께 하신 어떤 초신자분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고 선교를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상황인 한 초신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교 가는 날까지 한잠도 못 주무셨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항에 한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분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밴드로 계속 찾아봤어요. 그분이 어땠는지. 죽기는 그냥 난리가 났더만. 웃고 난리가 났어요. 뭐 한복 입고 뭐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거뜬히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단 한숨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500명의 학생이 있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 170명이란 그 신입생이 몰려드는 이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은 나 아닌 다른 이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 내가 이 일을 해. 자기 스스로가 신비로운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그렇게 키워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를 향할 때, 다른 이의 마음이 또한 우리를 향할 때, 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이 향하면 다른 이도 내게 마음이 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이의 문제를 풀어주게 하나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가 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동체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마지막이 역시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마지막인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 또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 말씀을 좀 전에 믿음이 없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는 그 본문과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기도를 하면 네가 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기도를 하면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인처럼 어깨 뿜뿜하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기도를 해야 너가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인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다.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관심, 증오심, 무력감, 과도한 욕심, 무정한 마음, 이렇게 나만을 향했던 마음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나움도 있죠. 정죄함도 있죠. 정의감도 있죠. 내가 판관이 되려고 하죠. 그 마음의 정체는 뭡니까? 모두가 나를 향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성령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도 사랑이 삭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선교지에서 행했듯이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신은 증오감, 무관심, 무력감, 과도한 욕심, 무정한 마음, 외면하는 것, 사나움, 분노, 정죄, 정의감, 판관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 모든 종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의인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주님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 일으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 또한 살릴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능,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